이영하 자매님 없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저 입구에 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저 얘기해 주세요. 제 걸 드릴게요. 네, 예. 저희가 성경 제대로 읽기, 지난주에 성경 읽기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먹는, 적용하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wor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를 먹는 방법은 암송도 있고 묵상도 있고 성역 공부도 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거기까지 계속 읽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첫째로 대상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신약에서는 적용 대상이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불신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세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영 방식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In Christ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현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개인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 경륜에 따라서 다루셔서 7년 대환란 때 이 유대인들이 주인공으로, 그 천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까지는 유대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두 번째로 세대를 나눠야 된다. 세대를. 그래서 이 교재는 없지만 한 8구분을 해드렸는데 정리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숙제를 안 했네요.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7세대로 보통 겉으로 세대주의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7세대 아니면 8세대, 뭐 13세대 뭐 이렇게 나눈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뉘어지는 세대가 이 표로 보여드린 7세대. 이건 기본적인 세대 구분이에요. 우리가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다라고 할 때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세대 구분. 아담과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래서 그 대상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 아담과 노아. 그다음에 그 전 인류 중에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족장 시대로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이루시죠. 이스라엘 취급하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은혜 시대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 시대 때는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이 시대가 지금 저희가 사는 교회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성경에서는 멈춘다는 거죠. 끝이 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세 가지의 오심이 저희가 믿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우리가 초림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재림은 모든 교파가 믿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재림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이게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느냐? 그게 3번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없는 것처럼 없어요. 이 용어 자체가 dispensation은 있는데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 이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온이란 시대 뭐 이런 그 헬라어는 있는데 세대주의, 이즘은 없어요. 삼위는 성경에 셋은 나오는데 삼위일체는 없거든요. 예, 그렇듯이 성경에서 단어는 없지만 교리로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너머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이제 이 공중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으로 봐요.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말씀을 보면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뭐 16장 그 부분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23절에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지옥에 갔다고 개역은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설마 지옥? 이 하데스라는 이 헬라어를 지옥이에요, 지옥. 예. 이건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지옥이 이 하데스인데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못했어요. 영어 성경은 hell,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헬이니까, 지옥이니까. 그래서 왜 음부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추정할 때. 왜? 이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저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는 그 실명이 나옵니다. 거지는 나사로. 그죠? 그러니까 이 실명이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이거는 어떤 예시하는 그 알레고리, 즉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가족들, 4-5명의 형제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소원은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간 사람도 소원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내 핏줄들은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못 들으시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끝이에요. 지옥에 가면 끝.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단호히 배척됐습니다. 부자의 이 기도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비유라고 보기 시작하면 지옥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를 볼 것이냐. 여기에 관련해서 요나서 2장을 보세요. 요나서 2장.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를 보실 수 있는데, 요나서 2장 1장 17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시간상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죠. 예. 근데 던져져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물고기 배 속에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서 목사님이 저러다가 그거 아니에요 하면 또 그러실까 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죽은 거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자, 여기 1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죽은 몸, 육신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의 뱃속은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요나의 영혼이. 요나의 혼이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당시에 음부하고 낙원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같이 불렀어요. 그 부분을. 동시에. 예.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실제로 지옥에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몸은 큰 물고기, 고래죠, 고래. 성경이 이 물고기를 나중에 해석을 해줘요. 고래입니다.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고 요나의 혼은 지금 지옥에서 죽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이걸 비유로 보느냐, 문자 너머에 영적인 해석으로 보느냐. 기절해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코마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비유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믿기가 어렵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낙원 간다,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자, 이걸 이제 이 구절을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끝나면은 이건 목사님의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야. 목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면은 반론이 생길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데 본인은 지금 어디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럼 지옥에 예수님의 몸이 갔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갔습니까? 혼이 갔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3일 낮 3일 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3일 낮 3일 밤 지난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맞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 그 3일을 믿으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몸은 고래 뱃속에 혼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나의 비유는, 요나의 그 사건, 그 말씀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걸 그대로,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를 비유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자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못 봐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일학교에서만 요나가 죽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처럼 믿는 교회를 가잖아요. 요나는 죽었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마 상태에서 계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맞죠? 요나는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시편의 예언을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인용하는 장면인데 31절도 보시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구약의 대언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이 부활이 뭔지도 몰랐지만 예언을 했어요.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9절에 가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9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어디죠? 낙원에.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 지옥이죠.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땅 아래. 실제 공간이에요.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의 가상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물리학적으로.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은 비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문자적 해석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단을 상담한 게 많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 다음에 구원파, 신천지도 만나보는데 제가 행당동에서 사역할 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주장이 처음부터 이거예요. 끝까지.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이제 꽂히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도 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과 문맥적 해석을 벗어난 본인의 상상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전후 문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왕국에 관한 비유는, 왕국에 관한 진리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아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을 떠난 해석을 하게 되면 2단, 3단, 이상한 단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맥에 따라 해석하라. 통독을 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문맥입니다. 통독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온통 잘못된 해석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독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틈나는 대로 경건의 시간 하시기보다 경건의 시간은 오늘의 양식,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시간을 아끼시고 그 시간에 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통독하라.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에게 속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통독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통독하셔야 된다. 통독.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라. 짬짬을 읽으시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누구 만남 약속일 때 5분 뭐 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에요. 통독하세요. 통독. 이 핸드폰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마제스틱 그거. 예? 이 차에서 타면 또 낭독도 해줘요. 얘. 그죠? 그리고 우리 심자매님이 틈틈이 올려주시잖아요. 심자매님한테 훨씬 낫습니다. 예? 인간다워요. 여기는 AI 같아. AI. 그래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감각.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보충을 하셔서 하시고 이제 오늘 새롭게 받으신 교재에 성경 읽기와 해석 이 부분이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온 데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문자적 해석을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오늘 보시는 이 해석 법칙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자적 해석에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지옥에 부자, 요나서 2장의 요나 사건, 마태복음 13장 또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게 이제 천주교, 개신교, 여러분들 좀 침례교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의 해석이 이 교파를 달리합니다. 교파의 특징이에요. 보통 그냥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보통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걸 조직적으로 배웁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교리를 조직화 해놓은 거예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같은 구절, 반복되는 구절 다 뽑아서 추려보니까 시스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은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시간에 성서론을 가르칩니다. 성서론.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것.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서론, 성서론. 보통 앞에 서론이라고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성서론. 성서론을 가르친 뒤에는 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론을 가르친 다음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인간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을 가르치기 전에 이 신론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을 가르쳐요. 보통 순서가 그래요. 모든 신학교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직신학의 기본 구성이에요. 7대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는 게
기독론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풀이하면 크리스톨로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우면은 구원론을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교회를 하죠. 몇 개 했죠? 6개. 마지막 하나. 교회는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러면은 교파별로 가장 차이점이 많이 나는 부분이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요 3개예요. 요게 다 이제 무슨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아니면 근본주의냐,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 막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구원론, 교회론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 종말론은 거의 서로 이단이라고 해요. 서로. 당신이 이단이야. 당신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적 해석이냐, 알레고리, 오화, 비유 해석이냐.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요 차이가 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거스틴이 해석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 1절로 6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론이. 저희는 어떻게 믿어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비유적으로, 오화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유가 영어로 이제 figure라고 하고요. 오화를 알레고리라고 불러요. 근데 단어가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를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비유로 해석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영적 해석,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앙에서는 종말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첫 시간에 이걸 보통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은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 그거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이 재림하신 뒤에 이제 20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가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1000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문자적으로 365일이 1000번 반복되는 문자 그대로 1000년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3절에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여기도 1000년 밑줄이나 동그라미 2번 나왔죠.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기 목이 베인 자들의 혼 밑줄을 그시고 여러분과 저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 목이 베인 혼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이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니라. 환난 성도.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순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66표를 받으면 안 돼. 666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환난 시대에. 그러니까 목이 베어 죽는 거예요. 이때는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미추이냐 동그라미. 3번 나왔어요.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또 나오네요. 4번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지라. 이거 제가 동그라미 다 치라고 하면 했을 것 같아요. 이 첫째 부활. 분명히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자, 한글 성경에는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1000년이? 5번이죠, 지금? 맞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6번 나와요. 이 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천년 왕국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 해서 크게 이 종말론의 천년 왕국설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후천년설이 있겠죠. 후천년설. 여러분 영화 제목에 밀레니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밀레니엄이 1000년이에요. 예. 그 밀레니엄, 1000년 왕국. 예. 밀레니엄, 킹덤이 되는 거죠. 킹덤 오브 밀레니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밀레니엄 앞에 풀이라는 적도를 두면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은 포스트라는 영어를 써서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설은요, 이 반대를 타는 적도 A를 붙여가지고 1000년 왕국이 없다 믿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천주교, 여기가 개신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믿어요. 근본주의 침례교도. 침례교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서로 뭐라 그러는데 크게는 2가지예요. 크게는 2가지.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천주교가 기본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깔고 시작을 해요. 천년왕국이 없다. 정확하게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사람들도 왕국을 믿어요. 천년왕국을. 근데 가시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왕국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왕국을 믿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은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을 365일 1000개가 아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요 기간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아닌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믿는 거예요. 영적 통치를. 누가? 교황과 추기경과 카톨릭 교인들과 죽은 자들, 세인트라고 그러죠. 하늘에 구원받고 올라간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믿으실 수 있겠어요? 죽은 자와 함께 교황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교황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천주교는 정치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국가예요. 유엔의 한 국가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천주교. 이 천주교가 믿고 있는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예수님이 천년하고 후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무천년을 기본으로 깔고 틀린 게 없어요. 무천년하고 후천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차이는 어떤 점이냐? 이 개신교에서 믿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가상세계 비슷하게 죽은 자와 함께 현재 다스리는 거고, 후천년설은 우리가 목사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멋지게 왕국처럼 지어야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승리하고 위대하게 사람들을 현재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increasing, 좋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를 이루는 유엔이 꿈꾸는 그 왕국이 우리가 이룬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고, 그러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 우리가 믿는 종말관은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빠진다. 계속 엉망이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람들 더 강팍해지고 기술과 과학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더 사악해져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왕국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는 이 둘은 성경을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문자 너머에 창세기 1장 1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너머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말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다 창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대략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받으신 교재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자, 전천년설 신앙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 그러니까 통독을 통해서 전천년설을 믿게 되면 그 목사의 설교가 어떤 질과 어떤 양과 어떤 수로 전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서 말씀을 장로교 목사가 전하고 또 제가 침례교도로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전하는 로마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없죠. 왜냐하면 종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느낌, 뉘앙스, 그가 이야기한 기록한 배경, 문맥,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으로 했을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개념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뭐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목사가 자기가 배운 틀, 교리의 틀 속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그리시고, 십자가 항상 모든 건 기준입니다. 어셔의 연대표에 의해서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영원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시작하시고 우리 그 세대별로 쭉 나왔었죠. 아담 이후에 여러분 모세를 써보시고요. 모세가 BC 1500년으로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 역사를 기억하시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세가 BC 1500년, 500년 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BC 100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 전에 500년을 빼면 500년을 더하면은 BC 한 2000년 되겠죠? 그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근 400년 가까이 침묵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한 586년 남왕국이 무너지면서 계시가 사라집니다. 예. 그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때부터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때 AD 3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몇 살까지 사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예, 33살. 33살 반까지. 그래서 어셔의 연대표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BC 4년에 출생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예,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별들을 막 돌리고 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저 잘 이해 못하겠지만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겁니다. BC 4년에 AD 30년 때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언제죠? 그때 2025년이네요. 제가 한번 좀 우스갯소리로 하루가 1000년 같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주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000년 인류 역사, 예? 4000년의 구약, 2000년의 신약.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6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7째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7째 날. 그러면 AD 30년이니까 2025년이죠. 제가 언제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1000년이 채워지기에는 좀 남았어요. 약간. 예, 저희가 살아생전에 주님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틀린 계산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연도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30년에 이거 오신다 그러면 자 이단이 되는 거고, 혹시 이때쯤 그 재림의 징조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말 말세 심한 중에 하이라이트.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때가 되지 않는 거. 주님이 오시면 이때가 공중 재림이죠. 주님이 오시면 먼저 공중에 구름 타고 구름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갖습니다. 혼인식을 하죠.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는요, 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전반기 때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찾다고 해서 어느 정도 평화의 시대를 한 3년 반 정도 누리다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후 3년 반이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대환란 중에 하이라이트. 이걸 대환란이라고 불러요. 요 후 3년 반.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70째 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가 69일이에요. 69일에. 69일에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언제인가? 요때. 7년. 한 일회. 요게 채워지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나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구의 전쟁, 이 들어보시죠? 도대체 곡과 마구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고,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그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때 이루어집니다. 왜? 지상에 재림합니다. 우리는요, 재림 하나 더 있잖아요. 공중 재림이 있잖아요. 공중 재림에 우리가 휴거되죠. 믿는 자들은 휴거되고, 지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요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리합니다.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지금 방금 계시록 20장 볼 때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요때 어떻게 되죠? 백보자 심판과 함께, 백보자 심판 전에 마지막으로 곡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는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거듭나야 돼요. 이 지구에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동안 반드시 한 번 더 거듭나야만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이게 이제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도록 할 때.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요 기간을 안 믿는 거예요. 요 7년의 기간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지상재림, 요 지상재림만 믿기 때문에 7년 기간이 없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동시에 백보자 심판,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요때 다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설교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해석의 관점이 다른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죠? 자, 구약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 성막, 성전, 또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신약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 언제 부활을 받죠? 공중 재림 때. 신약 성도들은 요때 부활을 받아요. 신약 성도들. 신약의 부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24장 읽었을 때 환난 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난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때 환난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지금 성경에서 이삭축제라고 나와요. 이삭축기. 이 환난 성도는 이삭입니다. 우리는 알고 계세요. 교회는 알고.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 요 세 가지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니까 둘째 부활이 있겠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부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받습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이 둘째 부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 이제 전체적으로 종말론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다니엘 70째 주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네 가지 심판이 언제 일어나죠? 환난 때. 7 호리병, 7 대적, 7 심판이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네, 볼 때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인가? 죽어야 되나? 순교해야 되나? 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자, 교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매직,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성경 읽기와 해석에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전천연설, 문자적인 해석을 믿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해석 방법을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님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만 먼저 좀 적어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언급된 것, 첫 언급된 어휘에 주목하셔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거의 단어들의 용례를 모세오경에 거의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LOVE, 아가페 또는 히브리어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창세기 22장 2절에 우리 은수형 이제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을 본 내가 사랑하는 내 이름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손들 중 하나의 그를 본전으로 구하시니. 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는 표현, 이때가 처음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처음에 언급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친구간의, 연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뉘앙스가, 예? 센스가 아버지의 사랑에 가깝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어머니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점진적 언급의 법칙.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점진적 언급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언급돼요. 최초로. 그죠? 뱀과 원수가 되고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여자의 씨를 예언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서 사탄이,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더 깊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자의 씨에 대해서만. 그럼 여자의 씨라고 언급된 이 부분이 점진적 언급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여자의 씨가 누구냐?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씨,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찾을게요.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속의 어린 양, 피 뿌리는 대속의 어린 양.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여자의 씨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에서는 피 뿌리는 대속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가게 되면은 시편 22편에 십자가 사건, 즉 메시아 시편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예언이 시편 22편에 여자의 씨가 죽으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이 사람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여자의 씨가 누구냐? 피 뿌리는 어린 양이 누구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분이 바로 사람이시다. 채찍에 맞으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초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창세기에서 어떻게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에서, 그죠? 아벨이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피가 있는 제사인데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때 그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린 양이 계속 등장하니까, 그 예언될 때마다.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짐승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점진적인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당연히 어린 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린 양. 사건이나 예언을 이제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어린 양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아는 거예요. 이분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왜?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에요. 어린 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묘해요. 기가 막혀요.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영감하셔서 기록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 당시엔 몰라도 통독을 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을 하시라?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신 다음에 통독을 하셔라. 나머지 모든 시간은 기도하고 통독을 하셔라. 네? 신학을 공부하는 건 저에게 맡기시고 통독하세요. 제발.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배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틈나는 대로 해야 될 일이 통독이에요. 통독.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맞나요? 종속의 법칙. 종속의 법칙. 이것도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 종속의 법칙이란 특정 진리를 성경이 언급한 뒤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귀납적이지 않습니다.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귀납적 설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연역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먼저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린 뒤에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취해요. 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성경 구절을 먼저 다 찾은 다음에 결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지만 주로 제 설교 방식은 연역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뭐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예언, 그냥 선포,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종속의 법칙.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번째, 차별의 법칙.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차이를 두셨다면 반드시 우리도 차이를 둬야 됩니다. 가정을 합하시고 부부를 한몸 되게 하시고, 그러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셨는데도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나누지 않든지 나누었던 것을 합하면 죄가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일치의 법칙.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모순이 없다는 법칙이에요. 즉 일치와 조화를 이룬다.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순과 아이러니로 보이는 것이 일치와 조화롭게.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계속 이 표현을 쓰잖아요. 역설, 모순, 아이러니. 근데 그걸 통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신기하죠? 통독을 하면 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반복의 법칙. 성경은 이미 전에 언급한 내용을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이 원칙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이 반복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은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명기는 뭐죠? 거듭 신자를 써서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모세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겁니다. 왜요? 기억하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거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또 나오네? 시편은 반복을 거쳐서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환란 시대에 닥치는 그 심판을 네 가지, 아까 호리병, 대접 뭐 이런 방법으로. 근데 똑같은 환란 때 심판이에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사복음서 보여주시듯이 심판을 다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 일곱 번째입니다. 이중 언급의 법칙. 요거 별 표시 해 놓으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통독하셔야 돼요. 특정 시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성경은 거의 다 합니다. 즉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 이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그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인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 인물이 된다고. 예언적 사건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중 언급의 법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고통받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고난받는 장면이. 그 사건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다 이중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숫자는 특정한 진리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록하신 경우가 없어요. 예, 그 한 단어, 한 숫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쉬운 부분만 먼저 다룰게요. 먼저 성경에서 5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뭐 5대 왕이다, 5대 후손이다, 아담의 갈비뼈, 5번째 갈비뼈를 빼시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5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무당들이 좋아하는 수가 5죠. 참고로 이 뉴스에 보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강의를 듣고 뭐 지불을 하면 뭐 105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대요. 왜냐면 이 점쟁이들이 5를 귀중한 수로 봐요. 5가 복된 수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무당들도 숫자의 의미를 대단히 많이 두는 것처럼 성경이 미신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의 숫자를 다루실 때도 계획이 있으세요. 5는 은혜에 관련된 수가 아니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전에 있는 노제단의 치수가 5큐빗입니다. 가로 세로 5큐빗이에요. 즉 노제단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죽음의 제단이거든요. 거기서 어린 양들이 다 피 흘려 죽습니다. 최초로 사람이 죽는 장면은 창세기 5장 5절에 나옵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성경의 인간의 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울 때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답니다. 그다음에 7은요, 바로 한 끗 차이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7으로, 계명도 7, 무지개도 7, 우리 주간도 7이죠. 왜 이렇게 7으로 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 때. 그러니까 7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7영, 7별, 7금잔대, 7등불, 7봉인, 7천사, 7왕관, 7나팔, 7금대죠. 온통 7. 어디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계시록. 계시록을 그래서 끝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자, 8은요.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는 8번째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고, 대홍수 후에 새롭게 인류를 노아로부터 시작하셔서, 그 노아의 방주 때 몇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8명이 구원받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왜 8명을 구원하셨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8이라는 숫자를 다 찾아갖고 보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는 항상 8입니다.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8일 만에. 다윗은 몇째 아들? 8째 아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거 남들이 들으면 멍청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지만 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진리다. 신기하다. 혼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의 13은 반역의 수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13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13일에 금요일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왜 13을 그렇게 싫어할까? 성경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13은 마귀의 수입니다. 장절 배치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영감된 책입니다. 마지막 8번째, 간격의 법칙.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지나치게 연대기적으로 읽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깜빡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의 간격을 훨씬 뛰어넘어 기록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길게 또는 중요하게 어떤 사건을 기록하실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송두리 다 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순례하는 동안 육신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빼버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언급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근데 이 사건만큼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13년이 사라져요. 1년이라는 기간을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 이스마엘 사건은 그냥 없애버리세요. 언급도 안 하세요. 자,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간략한 원칙들 8가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하지만 성도가 되어 구원 받으셨다면 아직도 성경 읽기,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통독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교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내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